우리 고린도 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서로 오해가 있었죠. 오해가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하던 자였고, 바울은 그런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자격 때문에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일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친분도 과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진 그런 사람들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온통 현혹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그 말을 듣고 황당하여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로 가서 교인들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을 앞세워서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바울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와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후서 중에 10장부터 13장까지가 먼저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격노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굉장히 말 자체가 노여움과 분노가 섞여 있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반발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적어서 이것을 디도에게 주면서 디도 네가 가서 이것을 전해줘서 읽어줘라 그렇게 하고,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드로아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하면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사역을 정리한 다음에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디도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간 디도가 연락이 없자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도가 오는 길목이 있는 마케도냐로 바울이 이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디도를 만나보니 교인들이 그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듣고 회개해서 이제 새롭게 바울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했다라는 말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고린도 후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뒷부분은 바울이 말한 성경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가 10장부터 13장까지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그 다음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바울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변명을 하다가 이제는 바울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사역의 확신에 대해서, 사역의 확신에 대해서 쭉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자기가 왜 사역에 짜인가 하는 입증, 사역의 입증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 가면 자기가 사역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의 직분이 뭔가 또 설명을 하고, 그럼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보여야 사역의 보배, 사역의 보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사역의 동기가 뭐냐, 바울이 사역하게 된 동기를 쭉 자신이 사역이 뭔가를 쭉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역의 동기를 여러 세분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4장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그리고 5장 21절까지, 아니 18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나에게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한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하는 말 17절에 영원한 영광 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자신은 영원한 영광을 소망한다. 사역의 동기가 왜 내가 사역을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자기는 소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5장 1절에서 8절에 가면 영원한 집이 나옵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러자. 이게 말이 어렵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건 뭐냐면 사람의 육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옛날 모세의 회막,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회막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제 장막이 되고 회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굉장히 여기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사람의 육체가 무너지면, 즉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갖게 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영원한 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영원한 집은 영광스러운 몸을 의미해요. 몸.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현재에는 믿음으로, 사후에는 바라봄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부활함으로써 완전하게 되어질 그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을 이제 바울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자, 현재의 삶이죠. 현재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그냥 탄식이 아니라 어떤 탄식이냐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기대하는 염원의 소리를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슬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진짜 부활의 몸을 갖고 싶다. 그 마음을 담아서 탄식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이 덧입기를 단어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옷을 하나 입었어요.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입는 것을 덧입는다 그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저 천국의 삶을 자신의 변화된 몸을 어떻게 하면 덧입는다 그래서 덧입는다.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지 않았고 바울은 내 이 몸에 뭔가 더 추가되어진, 뭔가 더 입혀진,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것이 완전히 다른 형체가 아닌 이 육체 위에 보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덧입는다고 생각했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대화를 한참 한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아.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던 모습과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건 뭐냐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몸은 도마는 찔러서 확인을 해봤잖아. 덧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변화되었다는 것이지 새롭게 다른 형체로 바꿔졌다는 의미가 아니야. 바울은 똑같은 그것을 그대로 입어서 뭐라고 하냐? 덧입는다 그랬어. 자신의 몸이 덧입는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사람이 죽으면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벌거벗겨서 지옥이나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벌거벗겨서. 근데 여기서 그래서 벗는다는 것을 죽었다, 끝났다, 좀 치욕스럽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덧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부터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죽지 않고 생전에 자기가 살아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제자들이 한 명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그래서 뭐가 쓰여져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자신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있는 모습에 덧입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자, 죽음을 벗어 던지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위에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영화로운 것을 덧입고자 함인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죽음 없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죠?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다음에 고린도전서 끝나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칭이라고 해요. 칭을. 의롭게 됐어. 의롭게 되면서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어. 성령을 우리가 딱 받고 나니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새롭게 변화돼서 어떻게 되냐면 성화되어 가요. 성화. 성화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걸 성화라고 그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화, 성스럽게 변해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성스럽게 변해가기는 변해가나 완전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는 존재. 이미 성령에 함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지만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는 존재. 이거를 뭐냐면 이때를 가요. 그러나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서 죽거나 재림을 하시거나 둘 중 하나 되면 성화된 몸이 이제 영화롭게 돼.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죠. 영화롭게 돼.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최종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게 되어질, 변화되어질 몸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화, 그렇지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죠. 영화롭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어지는 것은 여기서 완성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달려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것은 성부 앞에서부터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 구원파에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일은 알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죠. 바로 이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결정을 해버려.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것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칭의, 확신이 없다고, 칭의받은 확신이 없다고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냐. 이것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도 결정할 수 없어. 누구만 결정해요?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어. 이것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 이 확신도 나중에 제가 그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 확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확신이야. 막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은혜를 좀 떠나 있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갖게 되어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기도 하고 되어지지 않는 것, 이거 우리가 기준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자꾸 구원판 여기다가 승부를 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한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나는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침해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 결정된 게 아니야. 구원은,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존재.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바울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소망한다. 곧 이것을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통치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이 과정을 뭐냐? 보증이라고 해요. 보증. 쭉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증이라고 단어를 만들어 놨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자,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영원한 집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결과를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성령을 받은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6절에 보면 항상 담대하여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항상 담대해. 그리고 뒤에 가보면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세 번째는 8절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다는 결과는 첫 번째 뭐냐면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 현재 육체의 한계에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따로 있다 그래. 왜 따로 있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해. 자,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내면 이것은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성령이 있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우리를 항상 담대하게 해. 따로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세상에서 삶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두냐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돼. 자, 그리고 8절에 뭐라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자, 살든지 죽어도 살아도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해.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 보증의 확신이야. 자, 바울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역에 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뭐냐면 영원한 집.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9절과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을 기쁘게 한다. 동기가 뭐냐면 주님을 기쁘게. 그런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에 있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힘쓰노라는 말은 목표로 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됐든지 그리스도 중심 삶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사역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10절에 뭐라 그러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1차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를 결정하지만 2차적으로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상급이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 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젠가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자,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 최후 심판 때 앞에 이제 서게 될 그 주의 앞에 서게 될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진실성을 알고 계셔. 네가 어떻게 사역한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너희도 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너희에게 사역한지를 너희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스스로 천가하는 것을 자천이라 하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 자천하는 글을 쓰게 된 실제 목적이 뭐냐면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왜 내가 이렇게 글을 써서 마치 나를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하는 말이, 야,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된대? 또 하는 말이, 우리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이런저런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하고 우리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야. 그러면서 자꾸 그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자랑할 거리를 너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꾸할 만한 요식거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 바울은 니들하고는 달라.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랑을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천한다 하면서 하는 말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모든 자신이 집중된 동기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나를 어떻게 강권하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연합의 원리죠. 연합과 대표의 원리,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죽었냐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무엇으로? 그 앞에 모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 모든 사람이 죽었어. 저와 여러분까지 한패. 그러면서 하는 말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 곧 십자가 부활을 동참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렇으니까 뭐예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랬어.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믿음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상태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전 것은 뭘까요? 유대인에게서는 율법주의고 헬라인에게서는 지혜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화목의 직분. 바울이 왜 자기가 사역을 하냐? 자, 18절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화목의 세 가지는 뭐냐면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은 대상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 두 번째,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화목의 작업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맡겨졌어. 누구에게? 바울과 같은 사역자에게.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 자,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다른 서신에서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누구에게 부탁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사신은 뭐죠? 황제의 대사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헬라어로 황제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역의 동기.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 동기하고 맞아떨어져요. 왜 항존직이 되셨습니까? 이 동기하고 맞아떨어져요. 왜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제일 먼저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변질되고 말아. 자, 적어도 사역한다는 사람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또 가정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뭘 봐야 되냐면 영원한 영광, 지금의 고난도 그 받게 될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영원한 집, 내 몸이 변화돼서 거룩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과 간절히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몸을 너무너무 소망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도저히 이 사랑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목의 직분을 나한테 주셨어. 내가 너하고 화목했으니까 이 너하고 나하고 화목한 이 마음을, 이 관계를, 이 모든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뭐한다? 사역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이 거짓 교사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해요? 지금 돈 때문에 해요. 그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해.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 교사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을 조목조목하게 설명해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유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거짓 교사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자, 다르게 보면 이단하고 이단인 것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건가 아니면 돈 때문에 하는 건가를 보면 알아. 사이비 목사도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이유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있는 건가, 그거 보면 거짓 교사인가 진짜 목사인가를 알 수 있는. 자,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했냐, 자기가 이제 말을 합니다. 사역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죠. 구원의 은혜를, 화해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행위를 말해요. 헛되이 받지, 배척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시되,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사야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주역을 네가 좀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울 주에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었어.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성취되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게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 직책을 굉장히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려면 혹시나 누구한테 실족당하지 않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애썼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많이 견디는 것, 참을성 있게 인내한다, 이런 뜻인데, 앞에 9가지 총 이야기하는데 3개로 짝지어서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자, 앞에 환난, 궁핍, 고난, 이것은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자, 견디는 것인데 어떻게 견뎠냐? 환난, 궁핍, 고난에서 견뎌냈어. 이건 일반적인 고난이야. 그 다음 매맞음, 갇힘, 난동,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일반적인 고난 3가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 3가지, 매맞음, 갇힘, 난동, 요것에서도 견뎌냈어. 그리고 자발적인 고난이 있어요.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것은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요것도 견뎌냈어. 왜? 화해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고난 9가지를 딱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화해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내적 자질이 자기에게는 있다. 어떤 자질이냐? 앞에 4가지하고 뒤에 4가지를 나누는데, 앞에 4가지는 도덕적인 것이고 뒤에 4가지는 종교적, 총 8가지를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앞에 4가지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이건 도덕적인 차질이에요. 자, 화해 직책을 수행하는 목사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직책 네 가지를, 내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요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 자질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돼. 이것은 종교적인 것들이, 종교적인 자질이요. 자, 적어도 성직자가 자기의 실천적인 것들을 스스로 체크하려고 하면 요 바울이 쭉 이야기한 앞에 9가지 고난, 견뎌낼 수 있는 고난, 그리고 뒤에 8가지 내적 자질 8가지, 요것 정도는 자기가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자, 내가 이 교회의 항전직이다, 내가 우리 가정에 전도사로 파견된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것 정도는 늘 체크하면서 살아야 돼. 바울은 이걸 자기가 스스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8절에 영광과 욕됨.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있고 복음을 거부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했고 욕됨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러나 거부하면 욕됨이야.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비난도 받지만 아름다운 이름, 칭찬도 받았어. 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라는 비난과 오해를 받았지만 사실은 참되게 행동을 했어. 무명한 자, 무시당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인정받는 자야.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자,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바울의 고난과 그 아픔을,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야,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안 챙겨주면 이렇게 두드러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죄인이라고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날마다 때려본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역자라고 할 수 있냐.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바울을 매도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슬픔에 짓눌려 사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늘 충만해. 자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요. 돈도 하나도 없어. 늘 그냥 천막 사업하고 따라다니면서 집사들 틈에 끼어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끼어서 돈벌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천하게 보여.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 부유한 일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결론적인 말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보잘것없고 정말 추해. 그러나 재림 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갖게 되어질 사람이 누구예요? 사역자예요. 사역. 나는 이렇게 사역을 실천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의 권고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입이 열렸다는 말은 비밀이나 숨김이 없이 다 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걸 열어서 다 가르쳤다. 그랬으니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어. 충분히 포용할 만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포용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런데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라. 우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누가 좁아졌어? 너희 심정이 좁아졌어. 결국 무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도 너희에게 넓은 마음으로 입을 다 열어서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본다. 그러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에게 보답한 것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로서 진실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따르기를 호소하면서 바울이 성별된 삶을,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두 번째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고 7장 1절 제일 밑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기 안에서 사역의 권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두 번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2절에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테니까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14절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서 베리알은 뭐냐면 사악함,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리야를 그냥 음역으로 베리알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잘 알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악함, 무가치함, 그리스도와 어떻게 사악하고 무가치한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냐? 그 다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할 수 있냐? 18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써놨죠. 그러면서 하는 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순결함을 해야 된다는 말로 그 레위기 26장의 말을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자,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말은 이사야 5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이고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을 조합해서 인용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멍에가 뭐예요? 소가 길을 갈 때 위에 이렇게 덮어 씌운 거잖아요. 그걸 멍에라고 하잖아. 그거를 함께 매려고 하지 마라. 거룩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뜻이 같을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어. 근데 왜 그 믿지 않는 이상한 거짓 교사들과 함께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에 가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즉 영과 육이 다 같이 온갖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 자신을 정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은 뭐죠? 이 위에 18절의 말이에요. 아버지가 되고 내게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육과 영이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냐? 깨끗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영접하라는 이 말은
단번에 결단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바울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즉 바울의 대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아무에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랬어요. 자, 대적자들이 바울의 행동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우리가 불공평하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구분해 가면서 바울이 했다,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온다겠다 안 온다겠다, 겁나니까 이 사람 보냈다 저 사람 보냈다, 디모데 보냈다 디도 보냈다, 막 그 불공평한 이야기를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배운 사람이 율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타락시켰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아무한테도 나는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예루살렘 교회 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좀 하자, 내가 갈 때 너희들이 헌금하지 말고 미리서 공예배 때 헌금을 다 준비해 갖고 내가 가면 그걸 나한테 달라 그랬어. 주되 그것이 의심스러우니까 너희 대표자 몇 명하고 함께 내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전서에서 이미 밝혔어. 근데 그걸 가지고 대적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헌금을 갖고 갈취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랬어. 사례비도 안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에는 고린도 후서 6장 11절과 13절의 말이에요. 11절과 13절은 뭐라 하죠? 우리의 입이 열리고 너희는 좁아진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마음을 넓혀라 하는 그 내용을,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거는 함께 죽고 함께 살기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함께 동참하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고린도 교회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 내용, 자랑할 내용,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 있는 그 관계를 의미해요. 모든 한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 기쁨이 넘치는다, 왜 갑자기 기쁨이 넘친다고 했었을까?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디도가 어떻게 됐어요? 편지를 갖고 바울한테 왔어요. 이제 디도가 어디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쭉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10장에서 13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강하게 언어가 엄청 거칠어요. 화가 막, 분노가 엄청 나가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는 여기에 보면 전서 앞에는 뭐냐면 굉장히 차분하고 조목조목, 진짜 사역자가 뭐고, 진짜 사역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나에게 사역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차분히 설명해. 왜 차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제일 나중에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고 회개했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걸 뒤집어서 설명을 해놓으면 차분하게 했다가, 그 다음 뒤에 가면 이제 8장 9장은 헌금 이야기거든요. 헌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분노해갖고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학자들이 다 그렇진 않고, 지금도 그냥 그대로 봐야 된다는 목사님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헌금 이야기하고 다 끝난 이야기인데 갑자기 사도권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바뀌어진 거야. 이게 눈물의 편지였어요.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이제는 디도가 와서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다 정리했고 가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고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해드렸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쓴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쭉 읽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 이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면 저는 제가 목사니까 더더욱 그렇죠. 아, 목사가 뭐고 그리고 목사와 교회 관계 안에서 거짓 사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거짓 사도들이 많습니까? 그 사도들이 잘못되어진 어떤 신앙의 매개체를 집어넣어서 목사가 목사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그 목사를 못 믿게 만드는 요소들이 곳곳에 박혀 있거든. 그러면 적어도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 이야기를 쭉 적어 놓았는데 요걸 좀 목회자들이 읽었으면 목회자가 뭔지 또 신학교에서 이걸 좀 교육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좀 가르쳤으면 왜 거짓 사도고 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이 다른가 요것을 좀 충분히 알았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는 안 갔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막 직분이 뭐니 해가면서 싸우고 장로해서 안 되니까 교회 떠나고 뭐 이런 것은 뭐냐면 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퍼뜨려 놓은 그곳에 물들여서 생긴 것들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배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에 안 해보니까 사역이 뭐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이것들을 다 배우고 나면 요것 바울의 그 마음 그대로를 좀 전달받으면 야 정말 내가 진짜 권사인가? 내가 진짜 장로였던가? 내가 진짜 목사였던가? 이게 보이는데 요거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바울이 쭉 만났던 이야기를 디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칩니다. 마치면 제가 그 다음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가면 진짜 바울이 말한 복음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사역자들의 문제점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사이비 교사들이나 진짜 교사들이나 차이가 없이 함께 뒤엉켜서 구분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아, 바울이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교인된 입장에서 진짜 사이비들과 진짜 교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이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 진짜가 가짜처럼 행동하고 가짜는 진짜처럼 행동하고 왜? 진짜는 자기를 안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가짜처럼 보여. 별품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충분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갖기를 원합니다.